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또 새 한 해 이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새 것을 이룰 만한 것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 손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하늘의 복을 저에게 내려 주시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은 저의 마음들이 또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의 묵은 때를 싹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허락하신 2022년의 새로운 비전을 밝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적들을, 징표들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는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2022년을 새롭게 밝혀나갈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입혀주시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가장 우선시하며 주님과 가까이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길을 우리가 잘 깨우치며 주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를 회상하면은 뭐 개인적인 일들도 다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코로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꼬박 2년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사회 경제, 문화 활동, 교육까지 심지어 우리의 이 신앙생활까지도 온통 코로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년에만 해도 연초에 이제 전문가들이 22년 초반이 되면은 코로나가 아마 좀 정돈이 안 되겠나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달리 나옵니다. 좀 이제는 길게 잡는데 23년부터 25년 그 사이쯤에 어디에 종식이 안 되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망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이런 전염병이 올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겪는 이런 전염병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빈발하게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 보는 대로입니다. 상식 수준에만 봐도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막 희한한 기상 이변이 우리 주변에 막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자고 나면 밤새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에는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집 저 집 마당에 막 떨어져가 죽었다. 비린내가 진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재앙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깨구리 재앙이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깨구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토네이도라는 이런 것들 회오리 바람 때문에 작은 호수가 통째로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여튼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성경 속에 이런 게 참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기후 이상이 뭐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뭐 또 겨울에는 폭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온 이 지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제일 이제 처음 경험하는 뭐 예전에도 뜨끔뜨끔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이런 기후 재난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 재앙적인 이런 재난 현상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홍수로 산불로 뭐 가뭄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무슨 하늘에서 그냥 고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나친 그 자연 훼손 또 한 가지는 이제 탄소 배출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온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안 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자연을 복원해내고 또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실행하느냐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크게 우리에게 기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사람들은 이게 말로 잘 안 돼요. 크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삶의 질서들, 특별히 경제 질서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그거 어느 거 하나 안 돼도 안 돼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게 막 이 마차의 두 바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삐끗 해버리면 자빠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거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게 굼떠서 문제인데 세상은 이제 빨리 변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ESG 지수라는 수치로 이제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ESG가 얼마다, 뭐 아이폰 ESG가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환경하고 사회 기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표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헌하는 회사 제품을 사주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면은 뭐 이제 제품의 질은 뭐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는데 어느 제품이나 다 쓸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정말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사회 공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기업이냐, 그런 걸 수치로 이제 파악하고 회사들도 아주 급격하게 거기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제가 보니까 대단히 굼뜹니다. 이건 뭐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빨리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립하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확인하게 된 건 뭔가 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세상과 결코 분리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와 동떨어진 신앙 혹은 동떨어진 교회는 결코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해요. 여러분, 그거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자기 똥꼬집대로 피우고 그냥 내가 옳다고 하는 교회들은 뭐 자빠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다 손가락 받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성경에서 떠났어요. 자꾸 오만하는 거지. 오만한 거지. 교회가. 그럼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정원지기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잖아요. 네가 다스리고 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의 정원지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가드너입니다. 가드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지구라는 이 정원을 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갖고 와야 되는 가드너 정원지기예요. 그 기능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요즘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개인만 혹은 교회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 너희들은 뭐냐?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크게 우리에게 기이한 부분이에요.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원래 교회 표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수막을 읽으셔도 좋고 주보에 있는 걸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 가르침 쫓는 사람.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이 말은 행복해 이 말이 아닙니다. 행복하도다 이 말이에요. 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으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교통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쭉 나옵니다만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은 아니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 하면은 규정하는 거 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란 거죠. 악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죄인, 죄 짓는 사람을 말하죠. 오만한 자, 요걸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오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루츠입니다. 루츠. 그 오만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남을 업신여긴다는 이 뜻입니다. 루츠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번역이 스코프라고 번역되는데 잘된 겁니다. 조롱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바로 오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는 거. 그럼 그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런 교만입니다. 그 자기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게 바로 오만이라고 번역된 루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그 속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범죄예요. 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특별히 남을 업수히 여기고 조롱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않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사람,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서 밤낮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이.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가지고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가 살아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철을 따라가서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2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는 시냇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의 뿌리를 잇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막힘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사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만사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쫓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 만사형통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리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비교적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참 복을 내가 받고 형통했네 이래 하고 흡족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뭐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인 사람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나? 하는 이런 자책이 들 겁니다.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은 만사형통한다는 3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6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만사형통한다, 모든 일에 막힘이 없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가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인정한다는 말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인정한다는 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했는데 인정하시나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안다. 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고 문재인 뭐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아주 깊은 교제, 교통, 심지어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 이걸 포함하는 게 안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가인이라 하니라 이러잖아요. 그 안다는 말이 여기 지금 인정한다고 번역된 야다예요. 아담이 자기 마누라 여자네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뒤섞으면서 둘이 한 몸을 되는 이걸 안다라고 번역한 이제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삶을 안다. 하나님이 그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 속에 기꺼이 그를 초대한다는 이 말입니다. 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턱턱 다 풀리고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만사 형통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와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란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툭툭 모든 일이 다 된다는 그런 통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아시고 그를 기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 때에 주님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런 말로 쓰입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끝인 거지. 마태복음 또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를 듭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잔치집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 기름 사가지고 되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이런 아주 최후의 종말적인 그런 주님의 영접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의인의 삶은 만사형통한데, 시냇가 심은 나무가. 그 만사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편, 이 1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뭐 더 들먹일 것도 없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다 날아가면 겨. 그거는 이 땅에서 뭐 이런 거 대단한 거 갖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훅 물어보면 다 날아가는 아무런 그 존재의 의미가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1편의 말씀이고 우리 얘기 이제 하십시다. 우리 시대는 참 다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뭘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막 약삭 빠르게 막 여기저 막 줄을 잘 타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보편적인 그런 처세술, 인생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의 인생의 의미를 캐물으면서 그 의미를 천천히 완성시키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1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에 내 관심과 내 감각을 집중시키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의 끝에 여호와가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알아주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가르침을 깊이 사랑하고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심령이 행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형편이 어떨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재난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이제 재난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겠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한 날 한 날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멀리하고 오직 주의 가르침을 늘 깨우치며 주의 가르침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며 사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종국에 인정받는 삶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올 한 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오늘 신년주일인데 교회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여라 주님 가르침 쫓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꼭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 1회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감격 11조라고 했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맹군에게 이제 잡혀가고 나서 한밤중에 318명 사병을 이끌고 가서 네 나라의 연맹군들 속에 갇힌 조카 롯과 그 일행을 구출해내온 그 사건. 자기가 대단히 작전 잘했다고,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좀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일인데,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처음 등장한 게 거기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은 내가 꼭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가지고 많이 얻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11조의 시초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잘 실행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재직혀 서기, 또 신임 서리집사 보시고 또 새해 목장 배치라든지 부서의 이동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해두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족 기도 신청서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내시면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청소 분담표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섬으로 소나리 오드니 구주여라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좇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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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